생명을 가진 것들은 모두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제2의 탄생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출발은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지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끝이야.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떤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는 장년기를 지나면 이제 노년기에 이르러 인생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평범한 일반적인 우리의 생애인 것처럼 신앙도 거듭남의 과정들이 있었다면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거듭난 신앙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과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해라.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뒷부분에 15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무리 성장을 잘하고 아무리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도 우리는 완벽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지만 실제 완전해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리는 뭔가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자리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바 뜻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못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내 모습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들 많고 사고 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혀져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성숙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성숙을 갖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속사람의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숙의 목적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의 믿음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늘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속사람은 성숙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그러져 가는 것, 열매를 맺혀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리라,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리라,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각오, 결단들이 매일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 신앙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한 비결들을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해져 가기 위한 방법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일집에 가서 과일을 살 때 여러분들은 좋은 과일을 선택하지요. 이왕이면 맛있어 보이고, 이왕이면 크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이런 과일들을 골라서 선택합니다. 마지막까지 안 팔리는 과일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처분 대상이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자로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신앙인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고 하는 이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냥 누구의 강요에 의하여서 내가 교회에 나온다 이런 마음이면요, 절대로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그 수많은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것을 삼아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확신, 거기에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 합당하다는 단어를 보니까는요, 균형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균형을 갖춘다. 건물을 지을 땐 높은 건물을 지어갈수록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런 게임이 있대요. 나무 토막을 가지고 가운데 걸 빼서 위에 올리고 가운데 거 빼서 위에 올리고. 보셨지요? 아시지요? 그게요, 나무를 뺄 때 균형이 깨어지면, 균형이 흔들리면 그 쌓은 탑은 무너지고 맙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어느 분이요, 집안에다가 돌탑들을 뭐 몇만 개는 될 것 같아요. 돌이 집안에 자기가 살 공간 조금 남겨놓고는요, 거실에도 돌탑, 마당에도 돌탑, 동네 지나가는 길거리에도 돌탑. 그 집은 관광지가 돼버렸더라고요. 그 돌탑을 쌓는데, 돌탑을 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 균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균형. 흔들리지 않도록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돌들을 밑에다가 놓고
거기에 다른 돌을 올려놓을 때 균형이 흔들리지 않게 잔돌들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탑을 쌓아야 무너지지 않는데요. 탑 쌓을 때 이 사람은요, 그 돌 위를 막 걸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돌이 균형이 맞춰져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균형을 잘 맞추는 것. 부르심에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표현이 부르심의 균형을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균형.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부름은 받은 사람이 세상 속으로 치우쳐 있으면 신앙은 무너질 거고요. 또 너무 신앙으로만 돌아오면 세상의 삶은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겠지요. 균형을 잘 잡아야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균형. 자전거를 탈 때의 균형은요,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면 균형이 잡힙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야 그냥 멈추어서도 제자리에 멈춰서도 안 넘어질 수 있는데요, 균형 감각이 좀 없는 사람들은 자전거가 멈추는 순간 넘어집니다. 그래서 페달에서 발을 띄어 땅을 짚어야만 되지요. 자전거는 앞으로 갈 때에는요,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성숙해 갈 때 우리 신앙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거고요. 신앙이 멈춰버리면, 머물러 있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것들로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는 없다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숙함 자리로 나가기 위하여서는 부르심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조화. 가정 안에서의 조화, 사업에서의 조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조화. 이 조화를 잘 이룰 때에 균형 감각이 잡히고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에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화를 잘 이루어.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내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 신앙인다운 조화, 균형을 잘 갖추어 성숙한 자리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빼놓고 하셨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추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선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소유 삼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정받을 만한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는 직분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다양한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직분, 더 많은 다양한 사명들을 맡겨주십니다. 직분에 맞게 살아갈 때에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품꾼은 품삯에 맞게 일을 해야 합니다. 품꾼은 품삯에 맞게, 아니 그 품삯보다 더 일하는 사람들을 부른 사람들, 일꾼을 부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건축할 때에 포크레인도 써보고 사람들을 몇 사람 이렇게 써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와서요, 품삯에 맞지 않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때우기, 그냥 눈치 봐가면서 할 일은 잔뜩 있는데
쉬는 시간이라고 가서 뭐 쉬고, 뭐 그냥 뭐 물 마시러 간다고 뭐 뺀질 이런 사람들을 보면 속이 터져요. 일을 맡긴 입장에서 보면 속이 터져요. 다음에 그 사람 절대로 안 불러요. 우리 이 공사할 때 포크레인 공사해 주신 분은요, 아침에 일찍이 와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쉬지도 않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만 있으면 그분을 불러요. 지금도 포크레인 일을 해야 되면 그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제일 먼저 연락을 해요. 품삯보다 더 일을 많이 해주는 분.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가 일을 다른 뭐 일 소개해, 어떤 사람이 뭐 일꾼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개해 주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직분의 분량대로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고 또한 다양한 일들을 맡겨 주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직분에 맞는 일들을 감당해 가면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직분의 분량에 맞게. 오늘 7절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맞는 은사를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은사를 주는 목적을 고린도 전서 12장의 말씀에는요, 은사를 주는 목적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오늘 저 1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은 자랑거리로 맡겨준 게 아니라, 명예를 위하여 맡겨준 것 아니라, 감투로 맡겨준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11절 12절에 보면 다양한 그 직분들을 설명해 가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뭔가 부족해서 아직 뭔가 미완성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없어도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데 누구의 힘이 필요했을까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홀로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었나요? 아니에요. 주님 홀로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주님 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홀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천사 통하여 일하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게 직분의 분량대로 일하는 거지요. 살아가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을,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쓰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쓰면 쓰시고 그냥 쓰는 분량만큼 쓰고 버려버리실까요? 요즘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 이런 말씀들을 새벽마다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부터는요,
사사들 중심으로, 모세 이후 시대부터는 사사들, 여호수아로 통하여서 혹은 사사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가요. 그러다가 사무엘 시대 이후부터는 왕들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요. 왕들 중심. 그러다가는요, 선지자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나, 선지자 중심으로 성경이 쭉 기록이 되어지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제자들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요. 예수님 활동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제자들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갑니다. 일반인들의 중심이기보다는 특별한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 나는 그럼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와요. 왕은 아니고 선지자는 아니고 제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대우해 주실 때 왕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왕같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를 왕같은 다스림의 권한을 주실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왕의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고 나면 왕같은 대우를 하나님이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겠고,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와 같은 대접을 주님은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가 가졌던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요, 선지자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제자 같은 대우를 받는 자리에 하나님 세워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직분의 분량에 맞게, 우리가 왕은 아니고 선지자는 아니고 제자들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주님의 몸을 세워가기 위한,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한 헌신과 충성을 이룬다면 주님은 우리의 헌신들을 기억하여 우리의 품삯을 지불해 주실 때에 왕 같은 지위로, 선지자 같은 지위로, 제자 같은 지위로 우리를 세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직분의 분량에 합당한 대로 충성하시면 신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마음을 넓히면 성숙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좁은 마음 가지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요즘 사회의 흐름은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양의 사상은 공동체 사상이고요, 저 서양의 사상은 개인주의 사상이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동양이건 서양이건 개인주의 사회가 점점 만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베트남에 갔을 때요, 베트남은 그 공산국이잖아요. 공산국의 특징은요, 그 공동체 농사를 짓는 것이 특징인데 베트남은 그렇지 않대요. 이제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땅도 개인들이 소유를 하고 농사도 개인이 짓는데, 그 이제 논이 많은데 논에요, 그 넓은 논에서 꼭 2사람, 3사람 일을 해요. 우리나라는 모 심을 때 혹은 벼를 벨 때 둘의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우리 이 집 거 할 때는 이 집에 가서 함께 해주고, 우리 거 할 때는 또 저 사람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일을 해주고, 품앗이, 이런 제도가 있어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 같은 마을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은 그런 게 없대요. 자기 농사는 자기가 짓는, 옆집이 와서 도와주지를 않는데요. 개인주의지요. 그러면요, 그게 효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효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 우리나라 속담은 그런 속담이 있는데, 조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해서 일을 하면, 조금씩 힘을 거들어서 일을 하면 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넓은 들에 어떤 집은 뭐 벼씨를 뿌리고, 어떤 집은 모를 심고, 어떤 집은 뭐 벼를 비고, 똑같은 일 한 밭 그 넓은 땅에 따로따로 해요. 1년에 3모작을 한다니까. 그런데 2사람, 3사람에서 그 일을 하는 것과 한 10사람이 달려들어서 한 번에 같이 일을 하는 것과 어느 것이 효율이 날까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제도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었는데, 한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마음을 넓히지 아니하면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넓혀 한 마음이 되어져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초대교회의 이런 말씀들이, 고린도서에는 마음을 넓혀라, 하나가 되어져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요. 그런 이유는요, 초대교회의 상황을 좀 보면, 초대교회에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다가 이방인들이 함께 와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상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우리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좋지 못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오면 이방인들과 잘 어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따돌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야고보서에도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 이런 것들로 비유해 가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마음을 넓혀서 연령에 상관없이, 사회 신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한 마음이 되어져,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나하고 생활 수준이 다르니까, 나하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이거는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나하고 생각이 좀 달라도, 나하고 가치관이 좀 달라도, 나하고 생활 수준이 좀 달라도,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어지기 위한 비결들이 그 앞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2절에 보면은요, 모든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오래 참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내 감정이 불쑥 튀어 올라오고, 내 말이 막 쉬운 말도, 내 감정에 섞인 말들이 막 쉽게 튀어나오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직분의 감당도 어렵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 되어짐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숙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직분에 합당하게, 그리고 마음을 넓혀 하나 되어지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자리로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